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속회공과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특별히 우리 속회공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우리 속회들이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속회공과 교육을 함께 나누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 벌써 2월 달도 중순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정릉교회는 전세대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소식을 통해서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돌아오는 주일날에는 우리 전세대 연합 예배로 10시 반에 함께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겠고요. 따로 점심 식사가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구정 명절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만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날 오후 예배, 그리고 화요일에 있을 화요 중보 기도회, 월요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는 우리 명절을 맞아서 가정에서 함께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수요일부터 이번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4월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겠고요. 우리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우리 구정 연휴 기간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그날 수요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우리 오전의 예배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 성회 수요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속회에서도 사고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돌아오는 주일날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가족들하고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한 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제 구정을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입니다. 우리 속회들도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2월 달에, 우리 1월 달에는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신천임원 임직식이 있었고요. 2월 항상 우리 매달 넷째 주일이 속회의 날로 모이게 됩니다. 네, 아시죠? 속회의 날. 이번 2월 넷째 주일, 마지막 주일에도 속회의 날로 모이게 되고요. 특별히 역시 교회 소식으로 알려드리겠지만 우리 교육부에서 기도의 밧줄 매칭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충식 목사님이 속회의 날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 각 속회별로 다음 세대와 함께 연결하는 자리죠. 1년 동안 또 기도로 품는 자리니까요. 우리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또 속회의 날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8과이거든요. 이제 구정을 보내고 다음 주에 이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저희들이 8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8과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7과까지는 창세기 말씀이 쭉 연결이 되다가 지난주가 요셉이었죠. 우리 요셉을 통해서 형통함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고, 누가복음 5장에서도 특별히 중풍병자가 나오는 우리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말씀입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우리 속회공과는 누가복음의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지금 우리 속회공과가 믿음에 대해서 올 한 해 2026년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치유와 회복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믿음을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중풍병자, 그리고 이 중풍병 친구를 메고 오는 네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스토리를 이제 우리가 알고 계시지만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치유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도 알 수 있기를 바라겠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건강했지만
누구나가 건강한 듯 보여지지만 사실은 다 아픔이 있죠.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너무 건강한데 마음의 병이 든 분들도 요즘 시대에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팍해지기도 하고 또 겉은 멀쩡한데 어린 시절에 어떤 여러 가지 쓴뿌리 상처들로 인해서 굉장한 그 자존감이 낮은 분들도 계시고요. 뭐 인간을 어떻게 딱 평가를 한 곳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 친구를 고치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나병, 그 다음에 중풍병, 그 다음에 뭐 우리 혈루병, 이런 병들을 보시면 물론 현대의학으로 개선을 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병들을 나열해서 성경에서는 이런 병도 고칠 수 있어, 이런 병도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나병 혹은 혈루병은 그리고 중풍병까지 연속선상에 있는데요. 이게 다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죄의 결과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 죄의 결과로 인한 원인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 나병 걸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병 걸렸구나 이러면 참 좋겠지만 이 사람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길이에요. 혈루병 같은 경우는 하혈을 하는 것이고 이 피를 본다는 것은 율법에 의거해서 이건 부정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혈루병 앓던 여인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숨겨야 되는, 자기를 어떻게든 감춰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옷가를, 옷을 만지게 되잖아요. 그랬었을 때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주인공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과 내 친구들이지만 혈루병 앓던 여인은 내 병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되는 거 부정이잖아요. 만지면 안 돼.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레위기에 따르면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질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니까 그분의 온전함이 나에게 올 거야. 이런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인데요. 누가복음 5장 17절로부터 시작이 되죠. 어느 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갈릴리 및 유대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는 말 그대로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 해석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율법 해석자들은요, 그 율법에 능통하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둘러앉아 있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 이들은 무언가를 걸기 위해, 고리같이 잡기 위해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소문은 들려오고 대단한 분이라는 이야기는 들려오니까 그가 이 사람들이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 이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우리끼리 있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불에 쌍심지를 켜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죠. 우리가 알던 대로 그런데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 옵니다. 근데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올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풍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의학적 지식은 없지만 이게 이제 뇌경색, 이 뇌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의지는 하고 싶지만 이 뇌경색이 오고 그 다음에 이 뇌에 문제가 오게 되면 마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극복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나게 되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고요. 그리고는 그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오게 됩니다. 그게 18절, 19절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히브리 사람들의 문인데요. 이게 문에 있고 이 문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막 있는 거예요. 안에도 좁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여기 들어가서 기와를 뜯고 내렸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속회공과도 전달되고 있지만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누구에게로 나왔는가? 예수님에게로 나왔고요. 장애물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둘러싸고 있고 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자가 아니라 친구들이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내리게 되죠. 그들의 믿음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중풍병 걸린 사람과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온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데리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핵심은요. 네 문제, 이 중풍병이 죄로 인해서 와 있다고 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알고 저분을 통해 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 병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죠. 이 믿음은요,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냐면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장애물을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불이 났을 때, 제가 전에 첫 부목사 사역을 했었던 교회에 이제 이렇게 비전 센터를 짓고 있는데, 다행히 큰 것은 아니었지만 아마 이렇게 스티로폼, 이렇게 이제 외벽에 붙이는 어떤 단열재에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 보통 용접하다가 용접기에서 불똥이 튀면서 이제 붙었는데, 워낙 이게 스티로폼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불이 확 붙잖아요. 서서히 뭐 장작이 타듯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붙는 순간 확 붙고 확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외벽이 막 타가는 거예요. 그때 저희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이렇게 건축을 담당했던 장로님, 건설 그 현장 소장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난리도 아니죠. 일단은 막 불이야를 외치고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혹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괜찮은지 연기가 막 시꺼멓게 올라가니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창피할까? 물에 빠졌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창피할까? 생각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중풍병 걸린 사람과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친구들은 그분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이걸 어떤 신학자는 집요함이라고 써기도 했거든요. 집요함이다. 근데 이 집요함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부정적 단어인데, 이 부정적 단어를 누구에게 썼냐면 지금 이 중풍병 걸린 사람과 내 친구에게 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덕목의 영역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우리 바디메오도 떠올라지지 않을까요?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해서 진짜 조용히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게 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지금 막 이렇게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이런 순간에 갑자기 지붕을 뜯고 막 사람들을 막 피해를 주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피해를 줬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예수님에게 나아왔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하면, 중풍병자는 중풍병에 걸려 있음으로 인해서 병의 원인인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 누구보다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는 존재. 그런데 이것을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저분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메시아는 구원이라는 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거든요.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던 히브리 백성, 이 유대 민족은 이 분을 통해서 이분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병 고친 사람을 고쳐주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이 의사구나, 용한 의사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분을 통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는 것을
왔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왔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즉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까 여기 문을 이야기했지만 문으로만 들어가는 것을 깨버려요.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고정관념을 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냥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단순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뛰어넘게 하세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람들은 지금 긴가민가, 우리 복음서가 전개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 복음서 저자들을 통해 이분이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막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누가복음 4장에 가보시면 앞장이죠. 5장 4장 34절에 가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3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귀신이요?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은 지금 막 긴가민가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군가를 확인하려고 오고 있지만 더러운 귀신은 악한 권세는 사단의 영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비가 되는 가운데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 우리 5장을 다시 가보시면 무리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이 고정관념을 깨고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뚫고 예수 앞에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이 장면들을 놓고 예수님은 유머가 있으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걸 이렇게 보셨겠죠. 이게 갑자기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막 웅성웅성하고 그 다음에 막 거기가 혼돈이고 그 다음에 막 기와가 뜯겨 나가고 그러는 사이에 멈춰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것을 예수님이 넌지시 바라보고 계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 바라봄이 얼마나 흐뭇하실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렸습니다. 이제 왔어요. 여기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왜 내려왔니? 니네 누구니? 라고 묻지 않고 그것을 보시고 너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계십니다. 죄를 사하세요. 죄사함. 메시아가 죄사함을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앞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게 되냐면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허락된 사람, 성도에게는 그 말씀에 복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죄를 회개하게 돼요. 죄를 회개한다. 죄를 사함을 받는다. 죄를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함 받았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가지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었다라는 건 그의 삶에 짓이기고 있었던 수많은 분노감, 피폐함, 혹은 상처, 분노, 그 다음에 회피, 절망. 여러분, 평생 내가 누워있어요. 가족에게 폐를 끼치고 내 존재에 대한 물음, 이런 것들.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화가 그의 삶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나를 함께한다. 말씀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나와 함께한다. 그 말씀의 권세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했었을 때 너 죄사함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21절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들의 눈에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나사렛 예수가 너 죄사함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그냥 선하신 분, 좋은 선생님,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냥 인자하신 분, 이런 분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지금 이 중풍병 걸린 사람과 이 네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사하시는 분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에 가보시면, 복음서에서도 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7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나는 나다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고 에이미. 근데 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출애굽기에 가보시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시죠. 이 야훼 하나님이 결국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비난이 나오게 됩니다. 22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너희들 어떻게 의아하게 생각하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죄를 사하시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겼죠. 왜냐하면 죄사함을 선언하는 예수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인 것처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왜 하나님처럼 하냐? 네가 왜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냐?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죄사함을 이야기하셨을 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질문을 하세요. 참 대단하죠? 23절 말씀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 지금 예수님께서는 야,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이 누가 더 우위가 있냐, 이런 말을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의학적으로 이 사람은 이게 다시 회복에 불과합니다. 개선이 되더라도 어마어마한 시간, 재활의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불가한 일이죠.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중풍병자, 자기 혼자 오지 못한 얘,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 중에 이 일어나는 일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걸 역으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 용한 사람이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죠. 용한 사람이 붙었겠지만 못한 거예요. 혈루병 앓던 여인을 못 고친 거예요. 나병 환자를 못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게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결이 되죠. 말씀이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 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집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일어나 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제 속회공과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질병은요, 지금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회복이 되었지만 안 죽나요? 나중에 결국 죽게 되죠. 혈루병 앓던 여인이 그 혈루의 근원이 말라서 치유를 받았지만 혈루병 앓던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결국 죽음을 극복하지 못해요. 다 죽게 돼요. 얼마 전에 집을 이렇게 청소하다 보니까 저희 큰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하잖아요. 큰 아이가 돌 때 사진이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면 지금 중학교 가는 애가 요만했다라는 사실도 놀랬고요. 그리고 똑같이 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의 저와 저희 안사람의 모습이 더 청년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젊죠. 젊은 목회자이고 아주 건강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서 지금과 그때의 저를 비교하면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씩. 죄송합니다. 우리 속장님, 지역장님들, 또 우리 속도원들이 보실 텐데 우리 속도원님들도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가면 어떤 분은 이게 강하지만 다른 데가 약하고, 그리고 막 옛날에는 막 뛰어다니고 뭐 철근도 씹어먹고 뭐 우리가 이랬지만 지금은 뭐 소화가 안 되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저희 어머님 옛날 사진을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런 적이 있었었고 우리 할머니들이 그런 적이 있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 70주년을 준비하면서 옛날 역사 사진들을 보니까 그 역사 사진 속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막 매칭이 되기 시작해. 처음엔 몰랐는데 보다 보니까 이분이 누구시다, 이분이 누구시다. 그때는 더 젊으셨죠.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는 늙어가고, 나이 들어가고, 연약해지고, 병약해지고, 지금은 세계를 호령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역시도 죽음에 이르는 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럼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죄 사함은 누구를 통해 받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서두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냅니다. 성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 제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40일간 주일을 뺀 40일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전까지 고난주간 십자가의 길을 바라봅니다. 비아 돌로로사를 바라봅니다. 왜 바라보시는 건가요? 그냥 예수님이 안쓰러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가 아니죠. 그분이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가 우리 신앙의 근간이고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죽은 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끝이 나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나중에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 사람, 그냥 그의 인생을 자기의 마음 정욕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의 부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5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며 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이 그냥 그런 분인가 보다가 아니라 그게
내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고치심의 신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의 결과로서 알고 있는 그네들을 향해서 이 죄의 사함을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으로부터 극복하고 자유케 되고 회복케 되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러나 종국에는 치유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우리의 종착역, 사망을 이기는, 사망을 극복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중풍병 걸린 연약한 존재. 그 홀로 나올 수 없지만 내 친구들이 그를 둘러매고 왔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할 거예요. 돈을 받아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귀찮아서 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영혼과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함께 장애물을 극복하는 이 이야기. 우리 교회 학교에서 참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저도 예전 여름 성경학교 혹은 수련회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속회의 가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우리 정릉교회가 복음의 확장을 위해 꿈을 꾸는데, 복음의 확장은 단순히 그냥 우리 교회에 오시고 그냥 우리 교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만남에 행복한 자들이 전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 걸린 환자는 구원받게 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 공간은요, 제일 먼저 이제 제목이 치유와 회복이잖아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향해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로 가느냐?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주님에게로 가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고백한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 혼자 끙끙대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 문제를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속회공과에서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라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외침이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 외쳐지잖아요.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속회공과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저는 이 믿음을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 장애물을 극복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방해 요소들이 있죠. 또 제가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고정관념을 꿰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조금 얘기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마땅히 그분을 선택하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부터 26절 막 논쟁을 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게 나누었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외면하지 않는 거죠. 입을 닦은 게 아니죠. 찬양했다. 찬양은 누구에게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에게만 하는 거죠. 찬양은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찬양을 부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올려드리고 고백을 했다. 이게 지금 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속회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세상 사람들은 속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속회 예배를 드리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어주신다. 이것이 그저 이렇게 그냥 우리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분명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 아니고서 해결할 수 없는 회복의 문제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께로 나아오고 무언가가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받은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치유의 손으로 다가와 주셔서 회복해 하실 것을 믿고 회복하심을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우리 정릉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속개공과를 나누지만 또 민족의 대명절을 함께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 소외된 이들 또 가족들을 만났을 때 아직 자기 홀로 인생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기도함으로 우리 속개공과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리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정릉의 모든 속도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2월의 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비전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